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새해가 된 지도 이제 보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023년이라는 말에 적응하는데 한참 걸렸었는데 올해는 좀 빨리 적응한 것 같습니다. 24년이 빨리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걸음,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새로운 한 해 시작과 함께 집을 떠나서 낯설고 물서른 타지에서 새로운 생활 또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을 두근거리는 기대도 있지만 조금은 두려운 걱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선배들이 쉽지 않다, 힘들다 이런 얘기 좀 해주면 무서움이 생기는 것이죠.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가정, 또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024년은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해, 걸어보지 못한 날들입니다. 어제 살아왔던 삶과는 다를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새 출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일단 어떤 것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길을 택하는 것이 최선일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다리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미래를 향해서 이런 표현을, 이런 수식어를 붙이곤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모른다 하는 뜻이겠죠. 우리 앞길은 자주 가려워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모압 평지에 서서 요단 건너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약속의 땅이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요 강만 건너면 요 요단강 우리 한강이나 낙동강처럼 큰 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 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여호수아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것은 설렘과 기대보다는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주저합니까? 이제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그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가면 되었고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그것들, 필요한 모든 것이 내 특별한 노력 없이도, 내 헌신 없이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어린아이의 행복한 시절을 살아왔다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수준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갈 수 없을 때, 내 삶을 영위할 수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또는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허락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베푸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었지요.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주셨었지요. 그때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조금은 쉬운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때로는 우리 인도하십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하나님께서 참 초신자들의 기도는 잘 들으시더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누다 보면 그게 경험적으로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막 기도해도 제 기도는 좀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싶을 때도 있는데 초신자들은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조금 편애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싶어하는 자리는, 마지막 자리는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십니다. 익숙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늘 누리기만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때로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요, 때로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은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살게 될 우리들의 가나안 땅에서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대적들과 맞서 싸우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예수를 그냥 잘 믿도록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유혹하며 때로는 위협하며 하는 그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며 그 믿음을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환경에 놓이기도 하는 것이죠. 전에는 그냥 무조건 잘 부어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삶의 터전을 일구어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추라기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농사지을 땅이랑 포도원은 줄게. 물 기를 수 있는 우물과 시냇물 줄게. 낫과 쟁기와 홈이 만들 수 있도록 철과 동을 낼 수 있는 광산도 준비해뒀단다. 그러니 네가 땀 흘리고 네가 노력해서 내 삶을 영위할 뿐 아니라 내 가정을, 내 주변을 한번 만들어 보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서 이제 경작하다 하는 표현이 cultivate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 culture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우리 문화를 만들어 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인 우리가 자라서 우리 주변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른이 되어간다 하는 말의 의미이지요. 이제껏 광야의 이스라엘은 그런 삶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 삶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지? 새로운 날들을 잘 살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이들을 향해서 모세는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 처음 주어진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19절 21절 말씀은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의 경로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무슨 이견이 있습니다만은 맨 밑에 제가 빨갛게 표시해 놓은 데가 시내산 호렙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쭉 올라가면 있는 두 번째 빨간 표시 거기가 가나안 바로 밑에 저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나안의 바로 남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남단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산지를 불과 몇 킬로 남겨둔 지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 입구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비했다. 이제 올라가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요, 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래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이 어떤 상인지 우리가 좀 살피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좀 효과적으로 일들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뜻 듣기에 그 제안은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효과적으로 정복할지
그거 위해서 우리 하자는 겁니다. 다른 의도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좋게 여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래서 12 정탐꾼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12 정탐꾼 또는 12명의 스파이 하면은 젊은 사람 몇 명 그냥 대충 뽑아가지고 보낸 것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기 뽑힌 이 사람들은 그 지파의 각 족속의 차기 지도자들입니다. 모세 당신 말만 듣고 지금 일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우리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직접 그 땅을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하도록 한번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 12명이 조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서 정탐을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탐을 하고 와서 한 보고의 내용이 24절, 25절에 나와 있지요.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남방 산지 헤브론에서 매년 열리는 포도 축제의 장면인데요. 포도 한 송이가 요만씩하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엮어서 놓으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사람 몇 배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12 정탐꾼이 이렇게 포도를 들고 엮어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야, 여기 정말로 좋은 땅이구나. 이런 땅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그것이 보고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좋은 땅, 좋은 미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지요. 근데 오늘 말씀 2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래서 주저했던 것일까요? 그러면 12 정탐꾼은 뭐하러 보냈는데? 사실은요, 이스라엘은요, 이 12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는 12 정탐꾼을 보내기 전부터 결론이 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땅이 좋더라 하는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는 못 간다. 하나님 명령하셔도 우리는 안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8절에 말한 것처럼 장대한 백성과 큰 성읍과 하늘 높이 솟은 성곽, 아낙 자손, 우리 3m 되는 이런 얘기 했었죠. 아낙 자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두려웠을 수 있지요. 상황은요, 항상 좋은 면과 나쁜 면이, 희망적인 부분과 비관적인 부분이 존재하니까요. 그 상황은 손에 변변한 병기 하나 없는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려고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상황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는 우리는 다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우리가 이 모습으로 서 있을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큰 성읍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지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는 불확실한 문제가 진짜 우리가 가진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그 상황에서요,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되겠는데요.
정말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 주시는 거 맞겠습니까? 가서 여쭈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믿음 없는 놈들, 네 알아서 하지, 이렇게 꾸짖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 문제들을 가지고 나올 때,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나쁜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야곱의 별명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고 그 야곱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그냥 장막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서 뒤로 돌아 앉아 수군수군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는 대신에, 하다못해 모세를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는 대신에 그저 자기들끼리 장막에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 앉아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도토리들 사이에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는 매나 얘기해봐야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취미 중에 하나가 제 아이들 어렸을 적에 동영상 같은 걸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가 하나는 3살, 하나는 5살이었을 때 둘이 둘러 앉아서 자기 엄마 험담을 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나빴지? 맞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니 너무 슬펐지? 뭐 이러면서 그것밖에, 도토리들끼리 앉혀놓으면 그것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전혀 없답니다. 그렇게 똑같은 인생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망상은 끝이 없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립니까?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지금 이게 조금 말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누가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써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들이 들으면 누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서로 끼리끼리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도 신앙이 어디 갔는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야기하죠. 자기들끼리 처음부터 쎄한 느낌이 있었다. 하나님 구원하실 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누가 종됐던 집에서 아무 대가 없이 건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종들에게 나라를 주려고 그렇게 구원하는 그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냐? 400년 전에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거 지키려고 구원한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그걸 믿고 앉았나?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도 별 수 없다. 하나님이라고 다를 거 하나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막다른 골목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다. 무능하고 악하고 하나님 우리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나? 맞다. 그러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당장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잖아요. 그날 아침에도 메추라기 고기 먹었잖아요. 바위에서 난 샘물 마셨잖아요. 근데 그거 깡그리 다 잊어버린 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깡그리 다 잊어버린 채 원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생각하면, 하늘을 닫아버리고 생각하면 인생인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한심한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인생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답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도 답이 없었고 지금도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는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듯이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날, 그들은 무엇해야 했습니까? 그들은 애굽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3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시죠. 그거 우리 눈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강을 변하게 하시고 피조세계를 움직이시고 하늘과 땅마저 움직이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기 생명을 주어서까지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이 키가 크지요. 그 성읍은 크지요. 그 성곽이 진짜로 하늘에 닿았는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만은 아날자손 무서울 수 있지요. 하지만 그들이 애굽보다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 전체 그 도시 국가들 그 모두는 애굽의 왕들에게 공물을 보내고 그래서 그 나라의 생명을 유지하던 그런 속국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애굽도 물리치신 하나님 앞에 이 가나안은요 잽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각에서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보면 세상은 더없이 커 보이죠.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대적은 어떻게 항거할 수 없이 커 보입니다. 그걸 우리 전문용어로 쫄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도 그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맞이할 세상이 그렇게 큰 것일까요? 두려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가나안에서도 내일 만나는 2024년도에서도 내 삶에서도 내가 대신해서 싸우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새로운 날들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광야에서도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성읍들이 크고 대적들이 두렵다는 이스라엘 앞에서 모세는 그것보다 훨씬 크고 그것보다 훨씬 두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광야는요 크고 두려운 곳입니다. 우리 어른이 되면 우리가 가장이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 건사하며 내 식구들을 건사하며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지요. 애굽이 크고 두렵고 가나안이 무시무시하지만은 광야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곳입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는 그곳에서 내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그 수많은 무리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많이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날마다 정말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난 40년을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아무것도 없는 바위를 터서 샘을 내시며 그 백성을 입히시고 그 백성을 먹이신 분이십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1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빠가 그 사랑하는 아이를 안고 그
그렇게 길을 걸어가듯이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인생의 광야길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33절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우리가 우리 길이 어떨까 고민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서 살까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뛰어가셔서 그 앞에서 그 길들을 살피시고 어디에 자면 좋을지, 무엇을 먹일지 고민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춥고 무서울까 봐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낮이면 해로 상할까 봐 구름으로 그 백성을 덮으시며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손 아래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만 아니라 오늘, 내일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들의 가나안에서도 우리들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새로운 날들을 만나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가데스 바네아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며 걸어갔어야 했습니다. 뒤돌아 앉아 수근수근 불평하는 대신에,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물으며 믿음의 한 걸음을 떼어야만 했습니다. 지난날 인도해 오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들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날들, 새로운 환경 속에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뵙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노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하느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을 떼내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이 뻔히 바라보이는 그곳에서 그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 채, 미래로 가는 그 걸음을 한 걸음 내딛지 못한 채, 과거에 사로잡힌 채, 이전에 살던 그대로 만나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바위에서 샘 먹으면서 40년을 죽기까지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 후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니? 애국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아모리 왕 시온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지 않니? 가나안에 강력한 군대가 있니? 높은 성이, 성곽이, 거인족들이 너희를 기다리니? 너희 앞에 불확실한 일들이, 미래가 너희를 기다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 앞서 행하시며 너를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지 않겠니?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매일의 삶은 불확실한 미래로 향하는 걸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확실한 내일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내일은요, 이미 주님이 먼저 정탐하신 곳입니다. 갔다 오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길들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그랬듯이 오늘도 인도하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미래를 향해, 그 열린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어 보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져보니까 제가 결혼한 지가 벌써 20년이 다 돼가는데 20년쯤 전에
신혼여행 때 일입니다. 신혼여행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제 아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패러글라이딩 한번 타보자. 낙하산 타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하늘을 나는 것이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냐. 아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백화점에서 높은 에스컬레이터를 탈 때 옆에 안전바를 꼭 붙드는 안전에 민감한 남자입니다. 청룡열차 같은 것은 절대 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하늘에서 뛰어내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굳이 그런 걸 탈 필요가 없다. 하늘은 여기서 봐도 멋지다. 돈이 너무 비싸다. 제가 수많은 말들을 했지만 아내는 말했습니다. 내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어? 1300m 되는 산등성으로 올라가는데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진짜일까? 진짜일까?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옷을 입고 매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타자 그래 놓고는 저보고 먼저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무서우니까 제가 먼저 타는 거 보고 자기가 타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사람이 있나? 이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살아야 되나? 안전 요원이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뛰어내리십시오. 안전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신호에 맞춰 달려가는데 마지막 순간에 안전 요원이 제 등을 확 밀었습니다. 그리고 절벽을 떠나는 그 마지막 한 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제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낙하산이 펴지는 순간 몸이 붕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늘과 산과 호수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저는 그 광경을, 그날의 느낌을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내디딘 그곳에 하늘이,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옆에서 보고 있었으면 진짜 웃겼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저 혼자 탄 게 아니거든요. 제 뒤에 키가 2m나 되는 아저씨가 저랑 연결을 해서 저랑 같이 탔거든요. 그 아저씨가 다 조종하고 그 아저씨가 다 하고 저는 옆에서 그 앞에 매달려가지고 두려워하다가 무서워하다가 그러다가 와 이러다가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게는 불확실하고 제게는 너무 두려웠던 그 하늘이 사실 그 아저씨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뛰어내리는 그런 일상일 뿐이었던 것이죠. 저랑 같이 있으면 안전합니다. 제 뒤에 아저씨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랬던 것이죠. 우리 인생은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절벽 아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하늘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우리는 앞길을 알지 못하지요. 그 사실이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분일 뿐 아니라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혼의 군대를 물리치신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길들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내일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갔다 왔는데 괜찮더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걷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확실한 내일을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설렘과 기대 속에서 새날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절벽 끝나고 죽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이,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씨름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